걷잡을 수 없이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동성애. 동성애를 법으로 보호받으려는 움직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동성애는 정상이다. 동성애는 정상이라고 학교에서 교육해달라. 이성애하고 동성애를 똑같이 취급해달라는 주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김성근 목사입니다. 엊그제였죠. 6월 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발의를 발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평등법이라는 새 명칭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바로 어제 전원위원회가 국회에 대해 평등법을 촉구하는 의견 표명을 결정했는데요. 정의당과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지난 25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평등구현과 인권보장에 역행하고 양성평등한 혼인 및 가족 생활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세운 순수복음방송 CTS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오늘 생방송으로 긴급 대담을 마련했는데요. 어떤 이유로 한국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인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법률적 문제와 사회적 폐해는 무엇인지 오늘 긴급 대담 시간을 통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요. 샵 6333 문자를 통해 여러분들이 직접 의견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90분간 생방송 함께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의견과 진지함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 나누실 출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 공동대표회장이시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장이신 김태영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장이신 꽃동산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종준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 회장 직무대행이신 인천영광교회 윤보환 감독님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 대표회장이신 전용태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출연자 양쪽으로 차별금지법 문제를 주목하고 계신 교계단체, 시민단체, 법조인 여러분들이 패널로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청객도 나와주셨습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여러분들도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 6월 25일 한국교회 총연합이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과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이신 김태형 목사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 목사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날 우리가 긴급히 23명의 현직 총회장들이 모여가지고 네. 포괄적 차별 금지 반대하는 기도회와 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예. 이거는 쉽게 말해가지고 동성애 보호법이고 동성애 반대자들 처벌법입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법이 네,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있는데 기본법이죠. 동성애 찬성의 자유는 있고 비판과 반대의 자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매우 독재적인 발상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 시민, 전 가정의 문제라고 봅니다. 반드시 이것은 물론 발의를 했다고 하지만 처리돼야 되고 네. 특별히 집권 여당에서 정정당당하게 당론이 무엇인지를 국민 앞에 공개하고 책임 있게 밝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 헌법에도 보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 표현의 자유는 억압하고 또한 소수의 사람들의 표현은 자유하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김종중 목사님께서 그날 설교를 하셨어요. 정의당 법안 발의 기자회견이나 인권위 발표보다 우리 기독교에서 먼저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발의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한 또 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보편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법제화해서 벌칙을 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인권위의 독재를 유발하는 그런 악법입니다.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아주 초갈등 사회가 될 겁니다. 모두가 감시자가 되게 되고 또 범법자가 되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윤 감독님께서 그날 주제 메시지를 발표하죠. 주제 메시지라고 하면 그 모임이 담고 있는 어떤 목표라든가 또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내용이셨습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게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이게 큰 타이틀이었고요. 예. 제가 정한 이제 소주제는 보호받아야 될 인권과 또 지도받아야 될 인권은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소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모든 인권은 다 보호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어떤 것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인권들은 그 보호받아야 될 당연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 자연적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질서를 인위적으로 규합하고 법을 제정해서 쾌락주의에 빠지는 지도해야 될 것들을 그것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차별적 역차별이 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 금지 이제 차별금지법을 성경에 위배되는 것들은 반드시 빼야 되고 동성애와 성평등 문제는 여기서는 포괄적으로 다루게 되면 그 문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그리고 인권이 또 다른 차별에 이게 이제 차별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는 잘 지도하고 가르쳐야지 윤리를 법제화시켰을 때 또 다른 그 반대 윤리에 있는 사람들이 법적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얘기하는 동성애나 성평등은 이 쾌락에서 온 거거든요. 쾌락은 누구나 다 자기가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추구하는 것들은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쾌락을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쾌락이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 쾌락을 보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쾌락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하라고 법을 정하는 것은 역차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연은 쾌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동식물들은 쾌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 쾌락을 추구하는데 동성애나 성평등에 있어서 이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것들을 법으로 보호하게 되면 이것은 자연 질서에 대한 파괴뿐 아니라 사람의 윤리적인 파괴, 종교적인 파괴까지 일어나게 되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포괄적으로 가면 안 되고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가서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것을 묶어서 이제 그것을 한꺼번에 해서 이제 어떤 건 숨기고 어떤 건 드러내면서 사람들의 윤리를 법제화시켜서 그 윤리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또 다른 이제 반대편 된 사람들에게 죄인의 길에 가게 한다는 것은 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제가 주장한 보호받아야 될 인권 그리고 이제 지도해야 될 인권에 절대 같이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날 그 주제 메시지에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들어 있었던 거죠. 네네. 그러고 보면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왜 반대해야 되는가 이것이 뭐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권고안을 만들어서 정부 입법 권고를 한 이후 여러 차례 발의가 되었고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되거나 반대 여론에 밀려서 철회되곤 했습니다. 우리 전용태 변호사님은 뭐 법조인으로서 이제껏 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수많은 반대를 해오셨는데 또 반대의 당위성들을 주장해 오셨는데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그 배경, 그 시도 계속해서 왜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2007년부터 20대 국회까지 한 8번에 걸쳐 가지고 차별금지법을 추진을 했고 또 발의가 됐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철회되거나 이제 폐기가 됐지만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말고도 이 동성애 관련해서 이거를 처벌하는 군 형법을 폐지하고 또 동성 결혼을 또 합법화하는 여러 가지 모양의 그런 그 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것만이 이 소위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으로 보호해야만이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 해서 그렇게 이제 한 거고요. 이제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차별금지법은 겉으로 보면 참 좋은 법이잖아요. 말로는 그렇죠. 주제만 보면.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럴 뿐 아니라 법을 만드는 분들까지도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계가 이런 그 법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단점과 문제점을 잘 밝혀서 설명을 하고 설득하지 않으면 아마 이거 발의된 거 영국이나 유럽처럼 쉽게 통과되지 않을까 저는 그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이제 패널 분들이 여러 분 나오셨는데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김철영 사무총장님이 나와주셨어요. 네. 국가인권법 개정을 위해서 또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서 이제껏 노력해 오신 걸로 아는데 지난번에는 심상정 국회의원과도 대담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나누어졌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26일인데요. 경기도 고양시 기독교연합회 임원 목사님들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에 앞서서 이제 정의당 대표로서 또 자신의 지역구가 이제 경기도 고양시 갑인데 목사님들을 만나서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심상정 대표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될 필요성들을 강조하면서 소수자 권리 구제법이다. 또 동성애 성소수자들에 대한 권리를 지지하거나 촉진하는 법안은 아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일부가 반대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사실 그 전날 25일 날 한국교회 95%를 차지하는 애장 합동통합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포함한 교단장들 23분이 한국교회 역사상 최초로 포괄적 차별금지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이제 이 반대 운동에 나섰는데 그걸 간과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날 목사님들께서 또 변호사를 참여했는데 강력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또 발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 사실은 이제 심상정 대표가 기독교 일부라고 표현한 것은 지난 4월 16일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진보연합기관 NCK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거든요. 아마 거기에 대한 인식 때문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어요. 근데 그 퍼센테이지 약 88%를 지지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질문 자체가 동성애라든가 성소수자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대해서 찬성합니까라고 반대합니까라는 단순 질문이었기 때문에 내용을 뭘 담고 그렇죠. 있는지는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난주에 바로 한 다른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이 포괄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성소수자가 포함된 이 내용으로 질문했었냐 54
54%가 이제 반대 입장을 발표했고요.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 우리 총회장님 말씀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2017년 저희가 한국기도 공공정책협의회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동성애 동성혼 반대, 차별금지 반대에 대한 질의를 했고요. 그 제안에 대해서 문재인 당시 후보께서 반대 입장을 천명을 하셨습니다. 텔레비전 토론에서도 그랬고 또 지난해 11월 달에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시면서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러한 대통령과 또 당의 입장을 잘 반영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그렇게 것입니다. 쭉 이야기를 이제 심상정 의원에게 전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이 주장하는 걸 계속 하던가요? 이런 표현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심상정 대표는 대표 발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법안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정의당을 대표하는 분인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정의당은 소수당이기 때문에 키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그렇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정의당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이 성적 지향을 제외하고 차별금지법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법이라는 새 명칭으로 차별금지법을 추진한다.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는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어디 계시죠? 예. 변호사님, 이번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렇게 보면 상당히 급물살을 탈 것 같아요. 우리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신지요? 네, 지금 차별금지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차별금지법의 제목과 예양으로만 물으면 다수는 지지하게 돼 있고요. 또 저희가 저희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동성애를 성경의 가르침대로 반대하는 성도들과 예. 양심에 의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을 처벌하는 법이다라는 실체를 알리고 지지하십니까? 이러면 또 절대 과반이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질문을 갖고 질문을 그렇습니다. 던져야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민들이 잘 모르면 지지하고 또 잘 알면 반대하니까 지금 성적 지향 빼면 괜찮은 거 아니냐. 또 차별금지법 아니면 평등법으로 바꾸면 통과되기가 좀 쉽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실체를 가리는 위장술이 이제 발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국민 여러분은 이 차별금지법의 실체가 그 입법적으로 성적 지향 빼고 젠더 정체성 빼고 또 예시 등 빼고 이러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입법 문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입법 문구에 단순히 남녀를 의미하는 섹스라는 용어가 들어간 국제인권협약이나 미국에 있어서도 네네. 성적 지향을 법관들이 해석으로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반대자를 처벌하는 처벌 문구에 도입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처벌 문구가 도입됩니다. 형사처벌인 벌금 징역형이 동반되고 또 무제한의 손해배상과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지금 정의당이 발의한 안에도 이행강제금, 손해배상, 형사처벌이 다 있습니다. 네. 해석으로 못하는 게 이 처벌조항 도입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처벌조항을 도입하려면 국회를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시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내의 사례를 보면요. 반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반대하시는 설교, 반대하는 강의, 반대하는 상담 다 처벌하고요. 실제로는 자기 자녀한테 동성애 반대 훈육했다고 양육권 박탈하는 데까지 이렇게 제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지지의 자유만 있고 반대의 자유를 박탈하는 무서운 독재법이다라는 실체를 정확하게 알면 되는데 이거를 해외는 왜 성공하냐면 이거를 정치적으로 진보 보수의 프레임으로 나눠서 진보적 견해를 가진 사람은 찬성한다고 이렇게 몰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20대 국회가 이제 진보 기관을 가신 다수 의원들이 국회의 과반을 장악해서 21대. 이번에 예. 한번 재정의 성공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밀어붙이는데요. 국민 여러분과 교회는 정확하게 아실 것은 이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문제는 정치적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과 복음을 믿고 따르느냐라고 하는 신앙의 문제다, 믿음의 예. 문제다. 그래서 예. 한국 교회는 일치되게 반대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요. 또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국민들도 이거 동성애를 금하는 성윤리나 성도덕을 반대하는 것은 윤리와 양심의 문제지 정치적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실체를 알리면 한국교회 전체가 그렇죠. 분열 없이 반대할 수 있고 양심적인 다수 국민들을 깨워내면 이 차별금지법의 위장술의 입법 저지 시도를 저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 변호사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들이 다 들으셨을 터인데요. 긴급 대담을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주제가 이 안에 있다고 봅니다. 차별금지법의 골자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가 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내용만 보면 어찌 보면 말씀 지금 변호사님 하신 대로 그럴듯합니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꼭 해야만 되느냐?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반대하느냐? 교회를 향해서 모르는 분들이죠. 이제 비난하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우리 전용태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차별금지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금 더 법률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좀 짚어주셨으면은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도록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한 세 가지 좀 요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는 이제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 명칭대로 네. 차별금지 사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발의된 거는 25개로 되어 있지만 거기 마지막에 보면 그거 말고 등이라고 돼서 어떤 그 제한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뭐 성적 지향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조문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뭐 저 마약 소수자다 또 음주 소수자도 우리도 보호해달라면 막을 근거가 없죠. 예, 이제 그런 실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성별에 대해서 요즘 많이 이제 이렇게 좀 심각한 문제인데, 뭐 성별 하면은 뭐 남자 여자 아닙니까? 그리고 헌법에도 36조 1항에도 그 양성평등은 남녀평등으로 헌법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제3의 성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석하더니 이번에 이제 마침내 이걸 입법화하기 위해서 네.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적 지향에 관련해서 좀 이렇게 문제점이 될 만한 것을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산견을 태우는 법이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차별금지법은 그 부당차별금지법이어야 되고 합당한 차별은 허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합리적인 차별은. 심지어 남녀간에도 합리적인 차별은 인정하죠. 군대를 예를 들어서 남자를 많이 가고 여자는 안 돼. 이런 다 이거 합리적인 차별이 있는 거죠. 그런데 포괄적차별금지법은 일단 이 동성의 성행위를 의미하는 성적 지향을 여기에 이제 일단 정상해 놨습니다. 이것을 일단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비도덕적인 문제로 정상인 이거를 일단 법으로 만드는 의미가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국가는 그것이 정상으로 교육할 뿐 아니라 학부모님이나 교사님이나 목사님들께서 이것은 성경에 어긋난다 비정하면은 그것은 차별 행위로 규제를 하는데 이 지금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거기에 대해서 국가인권법은 그건 행정 규제만 할 수 있었지 강제력이 없었으니까 이것을 갖다 형사처벌, 민사처벌 다 이렇게 해서 강화시킨 것인데요.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그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쪽에서는 뭐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해서 역차별 당하고 네. 동시에 반대쪽에서는 역차별 보호를 받는 거 아닙니까? 같이 이렇게. 그 결과로 본의 아니게도 소수인권 보호한다는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즈 확산이라든지 네. 윤리 도덕 붕괴라든지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피해가 이렇게 노정이 돼가지고 지난 국회 때 국가인권 이것이 개정안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반대로 이번에 또 그거는 해결이 안 되고 거꾸로 이렇게 그걸 강화하는 포괄차별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께 조금 더 부가해서 설명을 하실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이 프레임적 구조로 진보냐 보수냐 이런 식의 구조가 너무 많단 말이죠. 거기에 좀 보태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반대해야 되는가, 특별히 그 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많은 분들이 이제 차별금지법 문구 어디에 반대자 처벌한다는 내용이 있냐. 또 국가인권위원장도 오셔가지고 3주 전에 한교총회 대표회장님들께 아니 반대하신다고 처벌 안 할 겁니다. 믿어주세요.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 문구 자체에는 성적 지향 차별 금지만 있습니다. 또는 뭐 차별을 이렇게 저렇게 괴롭히거나 구별 배제한다 아주 추상적인 문구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동성애 반대 행위를 반대 설교 강의 또는 훈육 이런 것들을 전부 차별로 본다는 공식 보고서가 국가인권위에 있고, 또 이런 반대 행위들을 전부 처벌하는 국내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처벌 조항이 도입되면 해석 적용하는 분은 국가인권위 위원장이 아니라 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이 적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사실은 이 문구의 추상성 이런 거에 또 입법자의 약속 이런 것을 절대 기대하면 안 됩니다. 문구의 추상성에도 불구하고 해석으로 들어온 것이 법률가들의 기술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처벌 조항만 도입되면 나중에 사법기관이 양심적인 성도들과 국민들을 탄압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탄압된다는 이 실체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 국내외의 실체 사례를. 그래서 성경대로 살 자유, 가르칠 자유가 박탈되고 우리의 신앙과 양심과 표현의 학문의 자유가 이 무시무시한 독재성 때문에 우리가 반대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호사님, 네. 제가 이제 목사예요. 근데 누군가 저한테 주례를 부탁했어요. 그거 알고 봤더니 남자 둘이 온 거예요. 무슨 주례냐 그랬더니 자기 둘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나보고 주례, 나 못한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됐다면 저 어떤 벌 받아야 돼요? 그렇게 동성애의 주례를 거절한 행위도 동성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 간주한다는 서양 재판 사례가 있습니다. 또 축하 케이크에 동성 결혼을 축하한다는 그 글자를 써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빵집 주인들도 처벌됩니다. 그리고 또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사내 대화 속에서 나는 동성애에 대해 동의 안 해. 이게 사내의 인사부에 제보돼서 징계위원회 씁니다. 또 동성애에 대해서 비정상이고 난 탈출하고 싶어요. 상담해준 교사, 상담사, 의사들도 전부 징계 해부돼서 자격 박탈되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전체주의는 이렇게 사법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서 우리가 성경의 거룩한 가르침을 지킬 자유, 또 가르칠 자유, 선교할 자유를 박탈하는 무서운 실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내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이고, 이거 누가 해외 사례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적용 안 할 것이다 라고 철석같이 약속해도 그 약속은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직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윤보한 감독님께서 여기에 좀 덧붙일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갖는 가장 무서운 건 이제 그 역차별에 관한 부분들이 네. 아주 무섭게 다가오는 겁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됩니다. 근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 공평한 법의 정신을 위배한다는 거죠. 저는 뭐 법에 대한 전공자는 아니지만 성경이 율법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목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윤리적인 사람과 비윤리적인 사람이 같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역차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윤리적으로 살아가는데 비윤리적인 사람에게 비윤리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 때문에 벌을 받는 것, 이 자체가 역차별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동성애 그 주의자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이렇게 행위하는 거 보면 그걸 축제라고 말하는데, 저는 축제란 말을 우리 기독교는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축제라 그러니까 뭐 좋은 건 줄 알고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뭐 집회, 좀 더 심하면 퀴어 음란 집회 이렇게라도 표현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보는데, 거기서 다 벗고 하는 건 기본 그 윤리법에 걸리질 않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팬티만 입고 길거리 돌아다니면 반드시 경범죄로 잡혀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역차별에 관한 문제들이 공존한다는 거죠. 또 그것뿐 아니라 그 법으로 갈 때는 모든 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성애와 성평등에 관한 문제를 통해서 아주 그거를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소수자 인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호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 보시는 김 목사님이나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선택자에 대한 역차별이 또 온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죄인이 되고 선택하면 죄인이 안 된다. 아까 얘기한 대로 주례는 뭐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못 할 수 있는데 선택에 대한 그 역차별을 이 법으로 규정해 놓으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성애와 성평등에 관한 문제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에 대한 해야 된다는 인권에 대한 문제는 우리 모두가 기독교가 반대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 동성애라는 것과 성평등에 관한 법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은 나도 죄인이고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존중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더 넓은 범위에서 선택에 대한 역차별이 올 뿐 아니라 또 하나는 앞으로 정치적으로 갔을 때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를 얘기하면 그 공산주의가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 때문에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정치적이고 사상적이고 이념적인 문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이 더 큰 문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는 가치는 동성애와 성평등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랑해야 될 공유를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를 반대하는 공산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그 범위까지 가야 되는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넓게는 보이지 않지만 저는 거기까지 간다고 봤을 때 이건 절대로 막아야 되고 그리고 신앙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에서 법이 제정되면 죄인이 생깁니다. 그냥 윤리적으로 가면은 아, 저 사람 잘못됐어. 내가 왜 잘못됐어. 그러고 논쟁은 붙지만 죄인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이 되면 의롭다, 죄인이다라고 분명히 선이 거지거든요. 그래서 포괄적 이 금지법은 절대로 제정되면 안 되고 윤리적인 상태로 놔두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평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스스로 정리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아니, 나도 내 양심의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내 양심에 비춰보아서 나 이거 껄끄러워 하기 싫어. 그런데 벌을 받아?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아니 저는 이제 우리 김종주 목사님은 특별히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고 저도 전도사 때 꽃동산 주보 많이 이용한 사람인데 장래 교육에 대해서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바이신데 아마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걱정 아닌 걱정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인권위 그 2조 3항에 보면은 그 19가지 차별 금지 사항이 있는데 이번에 또 입법 예고를 한 거, 입법 공고를 한 거 보니까 21가지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 가운데 보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영향을 미칠 그런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 가운데 가장 지금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만은 큰 문제는 성적 지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들어가서 보면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또 다음 세대들도 하여금 어떤 면을 볼 때는 동성애 성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옹호하는 그런 법안이 되기 때문에 정말 감수성이 예민한 그 청소년들이 그런 어떤 법안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되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시대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 차별금지법이 이게 통과가 된다면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또 자녀들을 지도할 때도 나이에 맞게고 때에 맞게 요 때는 요것을 말하고 저 때는 저것을 말하고 이건 이 다음에 컸을 때 말해야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니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가르쳐서 그 뭐 하겠다는 거죠? 어쨌건 종교의 자유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여러 면에서 이 침해를 당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태형 목사님은 좀 더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글쎄요, 뭐 유교인들에게 논어맹자에 나오는 귀절이 이 귀절은 잘못됐으면 가르치면 처벌받는다라고 하면 유교인들이 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불교인들에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불경의 이 부분은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이것은 가르치면 처벌받는다 하면 불교의 스님들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이 동성애가 죄를 가르쳤는데 그게 처벌받는다. 우리 수천 년 동안에 성경을 최고의 가치로 살아왔던 크리스찬들은 이건 있을 수 없죠. 이건 아마 갔다 가면 이것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거세게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황금 만능주의를 늘 이렇게 질타하고 위험하다고 하는데 법률 만능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양심, 신앙, 이런 종교 이런 걸 다 뛰어넘어가 법률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법률로 가지고 양심을 지배하겠다. 그 법률을 가지고 신앙을 탄압하겠다. 이건 교회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일은 거세게 지속적으로 반대가 갈 것이고 결국은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 밖의 사람들도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구나.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아빠 며느리 왔습니다 하고 아들 친구 데려올 수도 있고 엄마 좋은 사이 왔습니다 하면 여대생 자기 친구를 데려온다고 하면은 가정이 무너지고 국가가 지금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최고가 인구 정책이 수조를 해받아 쓰고 있는데 인구 정책이 역행하는 이런 걸 이슈로 삼아 한다고 하는 것 저는 정신이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발의는 할 수 있지만 절대로 통과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제가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패널 디스커션을 여러 번 한 것으로 기억이 돼요. 진짜 2007년 그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 방송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 부부가 있어요. 뭐 동성애들도 한쪽은 아빠고 한쪽은 저 엄마고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당신들이 부부면은 자식도 있어야 될 터인데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입양하면 되죠. 와, 내가 뭐 화가 막 여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입양하면 걔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자라는데요. 이 다음에 걔가 내 아빠는 왜 나는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 건데요. 참 그런 생각이 오늘 이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또 드네요. 차별금지법의 문제에 대해 여러 패널 여러분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준비한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젠더 교육을 실시하는데 아마 그 젠더 교육의 영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지 프로그램 캐나다의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 정체성에 대한 수업을 할 때 사용되는 정규 과정을 일컫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 소개하고 성 정체성은 유동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느냐보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소지 프로그램은 2016년 영국 컬럼비아에서 시작돼 캐나다로까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I just thought, who decided that this was okay to teach our children? And we are seeing the results of that now because some kids are reacting very emotionally and saying, and they're in fear. Will I suddenly struggle with feeling like a different gender inside of my body? 한편 성전환자인 모겐 오제는 소지 프로그램을 지지하면서 이것은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임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The idea is to teach kids that there are gay kids and there are trans kids and there are trans parents and gay parents in our society, and everybody's wanted and desired. After all, that's what our Human Rights Code says, and it's the role of schools to teach the following of our laws. 소지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카리 심스는 이 정규 과정은 그저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합니다. All those beautiful qualities that make young girls, beautiful girls and women are being basically vilified. The things that make our boys boys are being, taken from them. So things of equating young men to being strong protectors is something that's now evil. The hatred and the anger and the bullying that came against us, even though we said, we love you, we don't take from you the opportunity and the freedom to live as you choose. We love you, but we do not agree with you. 네,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최경화 대표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애들이 네. 강아지도 좋아하고 또 고양이도 좋아하고 그래요.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걔가 지 형제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나 그냥 강아지라고 불러줘요. 이렇게 말하면 강아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영상 보시면서 어떠한 네. 생각을 가지셨어요? 지금 캐나다나 영국이나 같은 유럽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은 남자와 여자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성교육이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요. 네. 그래서 헌법을 무시한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기준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혐오와 차별에 대한 표준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혐오와 차별에 대한 표준안 속에 성소수자라 지칭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도 내가 학교에서 동성애자인데 트랜스젠더인데 친구들이 나를 향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이건 차별 아니냐. 이런 구체적인 사례까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교 현장에서 성교육은 이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었다. 그런데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법제화가 된다면 얼마나 더 많은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교육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학부모님들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런 일은 너무나 먼 일이다라고만 계속 생각을 하시는데 학교 현장에 직접 들어가 보면 이미 이런 성평등에 있는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중학교 아이들도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합니다. 동성 간의 스킨십을 경계해라. 이것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하면은요. 아이들이 거세게 항의를 합니다. 저에게. 뭐라고 항의해요? 동성애자를 무시하는 겁니까? 오. 이렇게 중학교 아이들도 거세게 항의를 합니다. 그것도 그게 장난으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네, 그래서 반교육이 아니라 강당에서 전교 학생들을 모아두고 하는 교육에서도 아이들이 손을 들고 다른 내용에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잠잠했던 아이들이 동성 간의 스킨십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면 갑자기 손을 들고 굉장히 발언을 많이 하고요. 실제로 보건 선생님이 많이 당황하시기도 하죠.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문화 콘텐츠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다양성을 표방하는 그런 제3의 네. 성을 인정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아주 염려스러울 따름입니다.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너무 제가 이렇게 갇혀서 사나 봐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참 딴 세상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론평 교수님, 교수님 이제껏 이 반대 운동을 많이 해 오셨어요. 만약 이 동성애가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면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악영향이 좀 더 우리 가운데 미칠 것이다 예상을 하시는지요? 예, 조금 전에 그 영상에서 보았듯이 만약에 이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역차별 사례가 서구처럼 많이 생기게 될 거고요. 예. 또 하나는 동성애 옹호 교육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유치원부터 시작됩니다. 이 서구에서 보면은 아주 유치원에서부터 아주 집요하게 세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기독교 학교라고 해서 또 안 하게 되면 그 처벌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동성애 옹호 교육이 강화됨으로써 사실은 이제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의 경우를 보면은 최근 10년 동안에 그 트랜스젠더 아동들이 한 40배 정도 늘어났고요. 또 실제로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는 아동은 25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지 같은 어린아이 마음속에 이 동성애 옹호 교육, 이 트랜스젠더 옹호 교육을 하게 되니까 결국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전공이 물리학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동성애 쪽으로 이렇게 열심히 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이제 부산 지역 근처에 사는 학부모들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딸이 남자가 되겠다. 또 어떤 아들은 이제 동성애를 하겠다. 그럴 때 그 부모들이 와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겠느냐 하고 저한테 상담을 합니다. 저는 상담을 한 그것도 없는데도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면 오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제 열심히 이제 상담하게 되면 제가 열심히 설득을 하고 또 충분히 끊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부모님의 마음들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 교육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아이들을 나쁜 길로 인도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건 너무 악하고 그래서 저는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나쁜 길로 끌고 가는 것을 공교육에서 의무적으로 시키겠다. 이건 정말 우리나라는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 먹고 있고요. 저는 이제 시민단체 일을 오래 했지만 이번에 이제 이런 사태는 시민단체인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제는 정말 전 교회가 앞장서서 이제 이거를 막아야 된다. 이제 정말 이번엔 좀 비상사태라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정말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설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그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지역구에서 각 지역구에 있는 그 교회들이 정말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좀 설득하는 작업이 시급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각 지역에 있는 기독교 총연합회 또 교단의 노회 이런 데서 좀 이 일을 맡아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253개 그 지역구에 있는 각 교회의 각 그 지역구에 한 개의 교회가 정말 적어도 교단별로 한 개의 교회가 좀 이 일을 맡아서 진행해 주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을 하면서 더더욱 무거워지니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김영길 대표님, 그 군 인권에 대해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마 이런 동성애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일 민감한 곳이 군대가 아닐까 싶어요. 아마도 그런 사역을 하시다 보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불보듯 뻔할 것 같은데. 이번에 차별금지법이 이번에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왜 차별금지법에 그렇게 반대하지? 내한테는 어떻게 적용되지? 아마 가장 궁금해할 겁니다. 예. 그래서 약간 추상적이라고 아까 우리 일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군행법 92조 6입니다. 군대에서 학문 선교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혼이냐 아니냐 가지고 지금 곧 아마 올해 중에 이제 판결이 날아가고 있죠.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이 될 것은 이게 뻔하고요. 이번에 차별금지법 이 항목을 보면 동성애자들을 특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군대 안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한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우리 17년도에 한 사례인데요. 대위가 새로 전입 오는 그 자기 부하 첫 전입 온 병사이죠. 이 병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병사를 꼬셔가지고 바로 BOQ에 가서 추행을 하고 학문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차별금지법 이게 적용되면 이제 이 사람 처벌을 못 해요. 나 동성애자다.
나 이래서 난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했다. 그러면 이번 차별금지법 조항에 의하면 이 사람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 이 동성애자를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이번에 차별금지법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더 구체적으로 이번 법안 중에 제26조에 보면 아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배치상의 차별 금지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떤 사항이냐면 내가 남자인데 나 지금부터 오늘 여성이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거든. 느낌상에도 이제 성별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내가 오늘 여자인데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근무하고 싶다. 어느 특별한 지역에서 근무하고 싶다. 그러면 배치상에 그걸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번에 LGBT라는 이런 특정한 어떤 동성애자라든지 젠더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번 차별금지법은 특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우리 아이들이 이제 군대 가서 얼마든지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해자가 나 동성애자야. 그럼 처벌을 못 해요. 이게 이번에 차별금지법안으로 이렇게 구체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종목 하나하나가 이번에 제가 이 법안 발의된 것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이게 적용됐을 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는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인 거죠. 하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이번 토론회하고 있는데도요. 그 28조하고 29조에 보면 앞으로 SNS상에서 또 이 방송상에서 이런 문제가 저희들이 이렇게 차별한다 이렇게 발언을 하는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거 차별 못하게 그냥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CTS라든지 우리 패널들 정말 여기에서 이런 발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28조, 법이 29조 통과된다면 그렇죠. 그렇죠. 방송통신법 위반이겠죠. 예. 이런 상황까지 구체화되게 이번에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걸 막지 못한다면 어쩌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뒤죽박죽되고 무질서가 되고 정말 대혼란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아마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네. 우리가 앞서서 캐나다에서 교육하는 그 영상도 보셨는데요. 이런 우려는 아마 세계 곳곳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화 연결을 했는데 한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세요. FIM 국제선교회 유혜석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에 특별히 이제 우리 패널들께서도 영국에 대한 예를 들으셨는데 영국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쪽에서 좀 공부도 하시면서 계셨는데 자녀들도 키우셨고 그런데 경험적인 사례가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동성애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네. 사실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해당되는 것이 정확하게 영국의 2010년에 제정되었던 평등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Equality Act라고 하는 법인데 이 법하고 지금 똑같은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우선순위를 보면 처음에 성별이 나오고 동성애가 나오지만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인종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그 영국의 좌파 정당에서 인종차별과 종교증오법이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종교를 위협하는 말이나 행동 그리고 종교적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모든 문서들을 전시하는 것을 불법화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증오적인 요소는 해석에 맡겨져 있어요. 이제 그 안에 위험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해석하기 나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 법이 통과된 다음에 영국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네. 영국인들만 있는 교회인데 제가 이제 그 설교를 했는데 뭐에 대해서 설교했냐면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의 내재된 속성의 차이를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네. 이슬람의 하나님의 속성에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했는데 제가 설교 끝나고 딱 나오는데 수석 장로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파스터 유 다시는 이런 설교하면 안 됩니다. 소송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광범위한 법이거든요. 그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선교사님은 영국에서 직접 경험하신 거네요. 그러면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요. 지금 이제 이슬람 문제가 이제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슬람에 대해서 어떤 경우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왜냐하면 종교가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슬람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는 어떤 경우라도 꺼내면 안 되다 보니까 이슬람은 오히려 그 영국에서 샤리아 법정들을 세워가지고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이슬람은 샤리아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영국인들은 영국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단 말이죠. 예. 그 영국법에 의하면 다른 종교를 비판하면 안 되는데 이 샤리아법에 의하면 또 기독교인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 꼬란에는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한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네. 이슬람에서는 마음껏 이야기하는 데 반해서 이런 법으로 인하여 영국 사람들은 어떤 경우라도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거죠. 네, 교수님 하나 예, 여쭙는다면 영국 예, 예. 사람들도 그 법에 대한 부당함을 느낄 것 같은데 굉장하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응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는 역차별 당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미 이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 이런 법이 뭔지를 모르고 통과를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법안이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법이 통과된다는 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법들이 만들어져요. 구체적인 내용이. 이 내용에 따르면 우리가 역차별을 당하는 게 너무나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런 말은 소용이 없는 거죠. 네, 네. 저도 이제 아이들을 미국에서 키울 때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반응이 아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묻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뭔 말이냐면 예, 맞습니다. 남자 여자라고 말하면 교수들이 오케이를 안 해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선교사님 영국에서 자녀들 키울 때 어떤 문제가 없으셨어요?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있었던 일인데 네.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 법안에 대한 교육을 국민들한테 한단 말이죠. 네. 여기에서 제일 먼저 교육하는 게 이제 학생들 아닙니까? 이런 법안이 나왔다. 이 법은 이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어느 날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제 막내 아들이 집에 오더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네네. 아빠 레인보우는 아름다워요. 그래요. 그 레인보우가 아름답죠. 근데 날씨가 무지개가 없는 날인데 이 아이가 네. 갑자기 아빠 그 동성애를 레인보우는 표시하는 아름다워요. 거니까. 예. 그래서 아빠 레인보우가 아름다운데 왜 오늘 그 말을 하니? 그랬더니 아빠 레인보우는 동성애예요. 게이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게이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가 교육을 받았구나.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죠. 법안이 그렇죠. 통과됐으니까 그 법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커리큘럼으로 나와가지고 아이들부터 교육이 되죠. 그러니까 이 아이도 이상하니까 저한테 말을 한 건데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선생님이 그랬어요.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이 학교에 우리 아이를 맡길 수는 없다. 동성애가 아름답다고 가리키는 이 상황. 이게 이제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지금 이제 영국 교회의 경우에 한 50% 정도가 이런 문제 있는 가정들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뭐 기독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의 문제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정들이 한 50%가 다 파괴가 됐어요. 종류별로 파괴가 돼 있어가지고 이 국민들의 정체성에 완전히 혼란이 되면서 국가적인 정체성의 위협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바로 이 법입니다. 네. 아유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쨌건 우리가 이런 문제 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참 이게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또 기독교인들이 문제 의식을 갖지 않으면 이게 안 될 것이라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명진 소장님 계신데 전화 인터뷰 이렇게 들으셨어요. 네. 그러시면서 소장님 같은 경우는 생명 소중함에 대해서 이제껏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차별금지법 문제 있다고 하는 건 다 아는데 우리 소장님의 전공 분야 쪽에서 이야기를 하신다면 어떻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영국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저희들이 차별금지법 우리 영국과 유럽과 서구 교회를 무너뜨린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서구 교회가 무너진 데는요 초기 때 이런 것을 평등법이다 이렇게 두었을 적에 말씀하신 대로 잘 모를 적에 그냥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점잖게 성명서 하나 발표하고 그냥 이렇게 평등하게 살자는 유약하게 거니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었죠. 근데 이것이 전혀 잘못된 겁니다. 우리 중동 속담에 낙태코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사막에서 낙타가 이제 추워서 주인의 그 천막에 코를 대밀 적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게 낙타의 코를 때려서 낙타를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낙타가 이 천막을 다 차지하고 주인을 내쫓아 버립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 드디어 코를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온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은 세게 이 낙타의 코를 때려서 우리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 이슬람 얘기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이 문제는 이 차별금지법이 생명윤리와 성윤리를 파고 들어왔습니다. 이 생명윤리와 성윤리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그런 나쁜 음모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그 목표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자기들의 어떤 추구하는 그 이상 사회를 만들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독교 사상 그것이 가장 기초된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들어온 것이 낙태, 동성애 이런 것으로 이제 순서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른 목소리를 하는 것을 듣기 싫으니까 이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에게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건전한 생명윤리와 성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번 차별금지법은 초기 때 강력하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하나만 더 여쭙다면 이런 그 동성애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 일반적인 건강에도 너무도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신다면. 네, 이 동성 그 성관계의 그 문제점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우리 그 육체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 성관계를 하는 분들이요 즐거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상당히 큰 갈등과 고민 속에 살고 모든 생활이 피폐해집니다. 또 신앙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도 또한 이 동성애는 전 세계 48만 명의 유전자를 검사해서 이제는 선천적인 유전자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탈동성애 하시고 가정과 우리의 교육 자녀들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송혜정 대표님도 나와 계신데 대표님은 결혼하신 거죠? 그럼요. 자녀가 있죠. 요즘에 그런 거 잘 물어야 되겠더라고요. 네네. 엄마이신데 네네. 또 자녀들을 키우고 계신데 지금 방송 이렇게 쭉 들으시면서 하실 말씀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가장 빠르게 변화를 줄 것이 바로 학교 현장일 것입니다. 네. 지금도 그 서점에 가보면 어린아이들이 읽는 그림책에도 이미 동성애가 올바른 것이고 아이들이 자녀의 욕구대로 키우는 것이 바르게 키우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학교 성교육에도 마찬가지로 동성애가 정상적인 것이다. 그리고 또 10대, 20대들 이 청년들이 그 영화를 받아보는 그 사이트에서도 지금 퀴어 영화라 그래서 동성애 코드가 굉장히 아름답게 미화되어서 범람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법까지 제정된다면은 이제는 이게 간접적으로 가리키고 있지만 이제는 법이 제정되면 직접적으로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프로라이프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동성애자들이 결국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그 인권을 주장하면서 동성혼을 반드시 인정하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동성혼을 인정하게 되면은 입양을 해서 자녀를 키우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벌써 학교에서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에서요 자녀를 낳는 방법 중에서 난자를 기정하고 정자를 기정하는 것을 이미 가르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동성애 합법화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학교에서 자녀를 낳는 것이 단순하게 엄마 아빠가 낳는 그 엄마 아빠의 결혼 생활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낳는 것만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난자를 기정하고 정자를 기정하고 나의 부부는 동성 부부가 하게 되면은 도대체 누가 부부인지 누가 가족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럼 이게 다부 다처제도 지금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중혼도 인정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게 되면서 생명윤리가 완전히 파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단순하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어떤 교리에 위배되는 그런 걸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 법이 제정이 되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지금 모든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모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생명윤리 부분에서 굉장히 파괴적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가정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들도 아주 파괴적으로 다 망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세대의 동성애, 성, 또 이 생명 이런 바른 이해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될 터인데요. 우리 전윤성 변호사님께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예배와 설교 등에서 어떤 자유를 침해당할 수가 있는가? 이제 미국 변호사이신데 해외 사례가 있으시다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해외의 차별금지법이 적용된 사례를 보면은
그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고 박탈하는 무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특별히 종교의 자유에서 중요한 것이 예배의 자유와 설교의 자유인데요. 그 정의당에서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을 보면은 그 3조의 차별의 범위에 이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해외 사례로 영국에서 그 베리 트레이언 목사 징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베리 트레이언 목사는 교도소에서 교정 선교를 하는 목사님이셨는데요. 교도소 내 예배 시간에 설교에서 이 동성 결혼은 죄다라는 설교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을 인도하면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인용했습니다. 그것을 했다는 이유로 이제 동성애 혐오 표현을 했다, 호모포비익을 했다는 이유로 이제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영국의 아까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평등법, 차별금지법에 보면은 종교 차별이 금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교도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에서 다 패소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그 김영길 대표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차별금지 법안에 보면은 그 상업시설 차별금지와 또 방송 서비스 차별금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광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시내버스, 런던 시내버스에 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측에서 광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탈동성애 운동하시는 단체에서 탈동성애 광고를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동성애 인권 단체가 반대를 하니까 이 광고를 못 실게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죠. 지금 CTS 같은 기독교 언론사에서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에 이 동성애 인권 단체가 퀴어 축제나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광고 의뢰를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면 이제 차별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한 가지는 채용 차별 금지인데요. 이 차별금지 법안에는 채용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영국 성공회 교회가 청소년 사역자를 초빙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네. 그때 동성애자가 응시한 거죠. 예. 그래서 교리상의 이유로 채용을 하지 않자 차별금지법에 근거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성공회 교회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약 4만 7천 파운드, 하나로 8,500만 원 손해배상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성 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종교차별 금지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영국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영국 NHS 병원에 근무하는 기독교인이 동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신앙 서적도 주고 교회 한번 와봐라, 이렇게 한번 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무슬림이 어느 날 갑자기 그 회사 병원에다가 종교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진정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이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 감봉 조치와 정직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장받아야 되고 차별금지법이 종교차별을 금지하니까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해서 영국 평등법에 근거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1심과 2심 다 패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 행위는 종교적인 괴롭힘, 차별금지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괴롭힘이라고 봤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 설교의 자유, 전도의 자유가 굉장히 제한되고 억압되고 박탈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 이미 해외 사례에서 충분히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이 정도만 예를 들어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게 얼마나 기독교적으로 또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정서 가운데도 엄청난 피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서 반드시 막아야 하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함께하고 계신데요. 실시간 유튜브로도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샵 6333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라는 이렇게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한국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교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한국교회는 지난주 성명 발표를 통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우리 김태형 목사님 지금 나와 계신데 정부와 국회에 더 요청할 말씀은 없으실까요? 네.
우리 교회는 뭐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해 왔고 예. 또 협력하고 지지해 왔습니다. 동성애자에는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지 혐오하거나 증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배고픈 사람이 빵을 훔쳤다. 동정이 가지요. 이해는 가지요. 이해가 간다고 해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가 간다고 해서 훔치는 것을 찬성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우리가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지만은 그 행위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했는데 소수약자 보호법이다.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마약을 먹는 사람이 소수입니다. 극소수입니다. 그 사람도 내가 인권이 있다. 나 자유가 있는데 나 보호해 달라. 그럼 보호해 줄 겁니까? 왜 그 사람들은 제재하고 있습니까? 가정과 사회의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에 제재하고 있는데 동성애 하는 사람 지금 제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동성애 했다고 지금 감옥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특별히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지 너무나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교회는 아마 교단마다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게 될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교단에서 일단은 온 교인들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분한테 네. 교단 총회장한테 자기들이 한 2주 안에 길어도 석 주 안에 100만 표 정도의 서명 반대를 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한 500만 표 이상 표를 만들자. 작년에 우리가 110만 명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인권위에 전달하고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네. 이 국가인권기본계획 NAP에 독소조항이 있다. 성소수자 지향하는 게 있다. 그러기 위해서 110만 표를 제가 직접 국회에 가서 전달했습니다. 예. 그것이 부족하다 그러면 500만 표라도 해야죠. 500만 서명을 해야죠. 1000명은 해야죠. 시민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회마다 뭐 6만 한 5천 교회라 그러는데 교회마다 인권을 포장해서 동성애를 보호하는 법 반대라고 하는 플랜카드를 걸고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고 매주일 장로님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또 우리 김종준 목사님 옆에 계십니다. 한국교회가 실제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또 행동해 나가야 될지 또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어떤 노력을 좀 이어가야 할지 좀 목사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 영국 교회 같은 경우도 모르고 그 법을 이렇게 통과시켰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한국 현실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성도들은 그 폐에 대해서 사실은 깊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라든지 우리 교계 차원에서라든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각 강단에서 계속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일정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 운동이 일어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악법을 막아주셔야지 우리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강단에서 계속 메시지를 선포하고 네. 그래서 성도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뜨겁게 인식하고 그러면 또 뜨겁게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해결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윤보환 감독님께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방안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방안이야 지금 뭐 다 말씀하신 것들이 방안입니다. 이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은 이제 반대 운동의 모습들로 다 비춰지고 있거든요. 네.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 운동으로 가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학교 밖에서나 학교 안에서나 교회에서나 설교도 어떤 면에서는 강압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계몽 운동 쪽으로 좀 양쪽에 반대를 주장하는 법리적인 것과 계몽 운동을 통한 윤리적인 정체성 이것을 좀 잘 정착화 시켜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민사회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어느 쪽을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사회 공감대가 무엇인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성애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그것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듣고 그리고 그들의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윤리적이고 파괴되는 부분들이 정말 타당한가를 좀 잘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도 반대도 하면서 법리적으로 가지만 또 계몽 운동을 통해서 윤리적인 것을 이끌어내듯이 시민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도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노력하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총회장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금방 생각해낸 것이 먼저 이런 법을 받아들였던 외국, 특별히 앞서간 나라들의 어떤 그 피해들 이런 것들 사례들을 잘 모아서 그것으로 홍보하는 것도 참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차별금지법을 막는 일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가인권위법을 개정하는 등의 법률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우리 전용태 변호사님 어떤 노력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될지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게 지금 차별금지법 전격 발의가 돼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미 있는 이건 앞으로 제정될 것이지. 요거 이미 있는 차별금지법, 미니 차별금지법 그것이 이제 국가인권의 법인데 이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차별금지법 발의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문제점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국회 때 한 4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이걸 모르고 계시다가 내용을 잘 말씀드렸더니 그렇게까지는 잘 몰랐다.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해서 한 40명 넘게 발의까지 했지만 통과는 안 됐지만 그 노력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 이렇게 거기에 대한 이 차별금지에 대한 강도 규제 하나는 행정규제고 요거는 형사처벌까지 하는 차이는 있어도 문제점은 여전히 동일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이라는 거는 최소한도 윤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법이 윤리를 저버리면 자칫하면 그 폭력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나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거를 잘 설득하고 또 인권도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인권이 아니고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그런 권리다 하는 것이 이것이 전통적인 우리 헌법 정신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인데 이거는 이제 갑자기 이렇게 국민의 합의도 없이 이제 된 거기 때문에 잘 우리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이것도 국가인권위부터 계속해서 개정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 보면 시민단체라든가 또 다른 단체들이 변호사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이해도들이 높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도 나오신 분들 그렇죠. 대부분이 여기 많은 단체들이 나오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도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한 게 있는데 진평연이라고 해서 진정한 평등을 구현하는 전국연합 모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간에 이제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분들인데요. 이 차별금지법을 좀 맹점을 알리고 또 인권법 개정을 하는데 같이 이렇게 노력했던 분들인데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진정한 인권,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등, 진정한 정의. 지금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또 그 옹호하는 분 중에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법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이 법률관이나 인권관하고 반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 알리고 설명해서 이렇게 진평연 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걸 잘 이해해 주시고 좀 마음을 같이 해서 협력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또 이 운동을 위해서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계세요. 우리
송혜정 선생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예.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네네. 저희가 지금 차별금지법이 발의는 돼 있지만 네. 국민들이 참여하면서 이 법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아직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행동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국회 사이트 들어가시면 국민동의 청원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곳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청원이 있거든요. 그 청원에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하고 청원을 해주시면 국회 사이트이기 때문에 국회에 그게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오늘 이제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발의한 법은 이제 입법 예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입법 예고 코너에 가시면 차별금지 법안을 이제 검색을 하시면 그 법안에 어떤 내용인지 다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왜 이 법안을 반대하는지 저희 국민의 의견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의견을 정확하게 많이 잘 적으시고 그리고 많이 여기다 쓰시면 이게 다 국회에 이 법안이 올라갈 때까지 영향력을 네. 주니까 꼭 국회 사이트에 가셔서 국민 동의 청원과 입법 예고, 이건 7월 15일까지니까 여기에 꼭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 제일 안타까웠던 게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알아들으시고 깨달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까지 전달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번에는 네. 꼭 전달해 주셔가지고 꼭 막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만 더 말씀해 줄까요? 우리 김철영 대표님이. 네. 오늘 많은 말씀들을 나눴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실행을 해서 막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난 4.15 총선 때 여야 정당에 정책을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기독공공정책협의회에서. 그러면서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차별에는 반대하지만 그러나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약속과 또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으로 제안했을 때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것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국회 안에서 집권 여당 안에서도 신실한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구루터기처럼 국회 안에서 차별금지법을 대처하는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요. 8월 24일 날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집권 여당의 원내 부대표를 맡고 계시는 기독 의원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문제점을 이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 세미나를 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알리는 그런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고요.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저희는 한국교회 총연합이 중심이 돼서 채택한 그 성명서와 함께 또 국회의장과 또 여야 대표들에게 찾아가서 한국교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네. 참 주님의 말씀이 하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말씀이 전 늘상 어떤 사안을 맞이할 때 이 말씀이 종종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긴급 대담이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 90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요. 인권이란 명목하에 우리 사회와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한국교회와 기독교 시민단체들이 연합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내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긴급대담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또 출연해 주신 여러분, 또 나와주신 여러 패널과 단체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